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해결책 또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 복음의 원리를 잘 터득해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화정 목양교회에도 이 편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화정 목양교회도 정말 온전한 교회가 돼서 마지막에 맡겨진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글이 있어 먼저 소개하는데요. 이 동구라는 그런 청년이 편의점에 취직을 했어요. 드디어 이 동구가 첫 출근하는 날이 됐습니다. 첫 출근한 이 동구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자네가 오늘 할 일은 매장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야. 그때 이 동구가 말합니다. 예? 저보고 청소를 하라고요? 저는 대학 출신인데요. 그때 주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미안. 내가 그걸 깜빡했군. 빗자루를 이리 주게. 내가 빚이라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동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대학에도 식당이 있지만 대학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글이 참 의미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은 한마디로 지식은 갈수록 쌓이는데 뭐예요? 생활은 따르지 않는 현대인들을 꼬집어서 쓴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만큼 생활하고 있느냐, 배운 만큼 생활하고 있느냐. 어렵게 취득한 그런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변화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동안 살면서 얻은 경험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경험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습득한 지식과 차이가 나면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또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보고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 이것과 차이가 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거부하고 자기가 또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압니까? 경험에 우상하다, 지식에 우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험에 우상하다, 지식에 우상하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와 용기와 부함은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많은 것을 배운 그런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지식을 터득한 그런 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했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어떤 특권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그 핵심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칫 이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의 어떤 신뢰를 들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약 사상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사상이에요. 바울 신학의 사상.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 기준이 없어진 시대적 현상을 말하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 기준이 없어져.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는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지 못한다.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임의대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저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삶을 주장하거나 인도하시는 절대자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서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안 계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이단 집단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갈수록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근데 가만 보면은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들의 그런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삶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 이것이 원래 사도들의 메시지의 그 주요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삶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물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복음을 통한 구원. 또 예수님의 그 주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바로 이 복음의 원뜻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하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현세의 축복 이전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십자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 그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걸 알지 못하지. 저주의 십자가. 그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역설적인 형용법인데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정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합니까? 미련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럼 이 뜻이 뭡니까? 다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이 미련하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해 보인 듯한 십자가의 도,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살 길. 그래서 십자가 전도는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준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또 오늘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전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두루마리 한 마리가 두루미 한 마리가 좋아하는 먹을거리 달팽이를 찾아다닙니다. 두루미 한 마리가. 근데 백조 한 마리가 하늘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내려앉았어요. 이 두루미가 백조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백조가 나는 백조야. 너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지. 저 하늘에는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 야, 두루미, 너 그 하늘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래서 이 두루미가 백조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하늘에는 내가 찾는 달팽이가 있어? 그래서 백조가 얘기합니다. 아니, 달팽이는 없어. 하지만 달팽이보다 더 좋은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말을 들은 두루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달팽이인데 달팽이가 없는 곳에는 나 안 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달팽이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좋은, 그 하늘, 그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는 두루미와 같은 사람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쾌락, 세상의 좋은 것, 그 작은 것에 붙들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옛날에 주님을 바로 예수를 몰랐을 때에 세상의 작은 것에 붙들려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만 누리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죠.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도요,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단번에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소식.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형제, 가족, 친구들이 듣고 예수를 믿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유대인을 표적을 구합니다. 그저 종교에 열심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12월 15일 해피데이 축제.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을 꼭 데리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데려오실래요? 아무도 안 하면 안 하시네요. 안 데려오실 거예요?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못 데려오더라도 아멘이라도 크게 합시다. 못 데려오더라도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멘이라도 한번 좀 여러분 크게 합시다. 아멘이라도. 강정구 집사님 화이팅. 이 주 후에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 꼭 데려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꼭 데려오세요. 아멘.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끝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우리 가족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내가 알고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마지막 결과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로 해결해 주셨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해피데이 축제날 나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군가를 좀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데려오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꼭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남편이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요.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셔야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문을 닫고서 네, 이건 안 돼. 내 안에 안 돼. 제 이러서는 안 돼. 제 전에 안 돼. 안 돼, 안 돼. 꽉 닫아버리고 있으면 뭐 될 게 뭐가 되겠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가족들 나만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려니 입술을 열어서 또 전해야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야말로 모든 성도가 총동원되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방관자로 생각하고 적당한 구실을 붙여 핑계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하나님이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신 목적이 바로 전도의 열매를 또 맺게 함에 있다라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분명 또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서 이 절대적인 사명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길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그 믿음을 갖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도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귀중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하셨다? 기뻐하셨다. 전도로 열매 맺는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현세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합니다.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 구원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곧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입술을 열어 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번 해피데이 축제날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 모임께 모든 손을 머리 위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